제가 전부 봉독하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의 세계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구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구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놓치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구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을 널조각 혹은 뱃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제자와 스승이 내기를 했습니다. 스승이 이렇게 내기를 했어요. 문제를 냈습니다. 나를 이 방에서 나가게 하면 내가 한턱 쏘겠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잠깐 생각하던 제자가 대답을 했어요. 저는 스승님을 이 집안에서 밖으로 나가게 할 자신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하고 이 스승이 집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진 거예요. 정신 번쩍 차리세요. 아니 집 안에서 집 밖으로 나가면 한턱 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참 재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스승님을 집 안에서 밖으로 나가게 할 자신은 없는데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할 그런 자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 알았어 하고 나가니까 나간 거예요. 이게 지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이게 사탄 마귀도 와가지고 아담에게 말이죠 슬그머니 와가지고는 슬쩍 하나님 말씀 바꿔놓아가지고 유혹에 빠져서 여러분 이 손아까 따먹고 범죄케 만들었던 이 사탄 마귀인데요 은근히 다가와가지고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를 탁 공격하고 가는 게 이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도 정신 번쩍 차리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에는 먼저 우리 원룸 목사님처럼 선교지에 직접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아서 선교하는 선교 사역이 있고요. 또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선교 사역을 간접적으로 돕겠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선교도 있고요. 또한 여러분 나아가서 나는 참 물질로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그것도 못하겠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선교할 수 있을까 하고 여러분 기도로서 후원하면서 선교하는 기도 선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물질로도 기도로도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전도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생활전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생활전도가 안 되어지면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그 복음이 잘 먹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1차적으로 생활전도가 되어졌을 때 복음의 씨를 뿌리면 그 복음의 씨를 받아서 먹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데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집사님께서 직장에서 친절상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받게 되었나 했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20대 젊은 사람이 어느 날 굉장히 힘들어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다가가가지고 그냥 따뜻하게 위로 한마디 해줬다는 거죠. 근데요, 이 젊은이가 그게 너무나 큰 감동이었던가 봐요.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에다 글을 올린 거예요. 어떤 분이 내가 힘든데 나에게 다가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데 눈물이 났다. 너무너무 감사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냐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친절상을 주신 거야. 그래서 이분이 얼마 전에 큐티를 하다가 이제 자꾸 이 큐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 예수 믿는 거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그리고 예수 복음 전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자꾸 그런 마음에 부담을 줘가지고 그냥 회사에 가서 공포를 했대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공포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선포하고 그리고 열심히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눈물을 흘리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우리 집사님 큐티하면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나도 예수 믿고 이제는 예수 믿는다고 선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가가지고 여러분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 식기도 합시다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그냥 혼자 기도해도 참 대단한 건데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식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따라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라잖아요. 축복기도 해주니까. 굉장히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여러분,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따뜻한 사랑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감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저 사람이 참 저렇게 너무 좋다, 큰 힘이 된다, 이러면 벌써 여러분 50%는 익은 거 아니에요? 군고구마가 된 거죠. 익어가는 거예요. 주변에서 몇몇 사람이 또 한번 쿡쿡 찔러주면 완전히 익은 고구마 되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활전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생활전도의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어디를 가든 항상 신뢰받고 여러분 항상 믿을 만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어디를 가서든 예수 믿을 사람들은 믿을만 해. 이 세상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뢰할 만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귀면 사귈수록 그래 뭔가가 있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복음이 먹혀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절대로 쓰지 마. 예수 믿는 사람들 회사에 있었다가 망해. 예수 믿는 사람들 절대로 믿지 말아라.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세상 속에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때,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볼 만하구나,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생겨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돈을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도, 내가 조금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어디를 가서 뭘 하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을 만해, 신뢰할 만해 라고 여러분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죠? 자, 여러분,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276명의 사람들과 함께 로마로 향하여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나요. 근데 처음에 이미 금식 기간도 끝났고 태풍이 부는 이러한 계절이 돌아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머물다 겨울 지나면 갑시다 그랬지만,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어요. 누구의 말을 더 믿었더라?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같이 시작한 이 여행 속에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별로 신뢰가 안 갔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별로 믿음이 가지 않았던 거예요. 더구나 바다의 일이었고 이 일은 선주와 선장이 훨씬 나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신뢰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 만나지, 광풍 만나서 배가 파손될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위기를 거쳐가면서 점점 여기 배 탄 276명의 사람들, 그들은 다 죄수들이요, 그들은 로마의 군사들이요, 백부장들 아니겠어요? 이방인들이에요. 그 이방인들 속에 지금 사도 바울이 혼자 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점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신뢰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점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는 백부장의 말보다 사도 바울의 말에 더 잘 따라. 사도 바울의 말이라면 백부장도 따르고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도 따르고 다 사도 바울의 말을 믿고 신뢰하고 사도 바울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신뢰를 쌓아가고 신뢰를 얻을 만하고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진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신뢰를 쌓아갈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유라굴로 광풍 때, 이런 위기의 때가 아주 찬스예요. 이런 위기 때 아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위기 때 우리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위기에 닥쳤던 이 배에 탄 사람들 앞에서 멋진 리더십을 통해서, 멋진 여러분 용맹과 담대함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쌓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이 세상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벌써 사도 바울은 이 배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뭘 통해서요? 이런 신뢰감이 있는 그의 삶의 태도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 이야 라고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전도라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처음에는 신뢰를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삐졌나요? 아니, 이 백부장이 내 말을 안 믿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어? 내 말을 안 들으면 너네들 그냥 큰일 나. 하나님이 태풍을 불어서 다 죽게 만들 거야. 막 이랬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만나자마자 신뢰가 싹 트는 건 아니에요. 만나자마자 저 사람은 믿을 만해. 그랬다간 큰 코 다치죠. 참되고 진정한 신뢰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이 관계 속에서 서로를 경험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갈 때 그때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처음부터 자기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속상해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마음에 상처받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조급해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에는 사람들과 만나서 가만히 살펴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에 딱 만나는 순간 저 사람 믿을만한데?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 사람 못 믿을 사람이구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믿어도 되려나 말라나? 처음엔 그랬는데 같이 함께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함께하면 할수록 경험할수록 더 믿어지고 더 신뢰감이 생기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후자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참 저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진국이네. 저 사람은 참 만나면 만날수록 믿을만해.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떠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교회에 정착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연구를 하고 살펴보니까 다양한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다는 거죠. 일단은 한번 교회를 이렇게 옮기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계속 옮겨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이 교회는 이 문제 때문에 옮기게 되어지면 저 교회 가면 저 문제가 생겨서 또 옮기게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에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어요. 근데 그 약점이 성도들에게 다 드러내게 되는 기간이 보통 2년, 3년이야.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한다, 봉사도 열심히 한다. 처음에 좋은 점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요. 그런데 서서히 1년, 2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단점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던 그 시선들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내 모든 게 다 뾰록났네. 이제 나는 여기서 끝이구나 하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믿을만하고 더 신뢰할 만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을만해. 이런 아름다운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런 설교 말씀을 전할 때마다 굉장히 두려워요. 과연 나는 우리 양원교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양원의 성도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만 전해가지고는 그 신뢰라는 것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겁니다.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함께 되어져야만 그 신뢰 관계가 지속되어지고 꾸준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굉장히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그 276명의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가 있었을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 손에 주셨다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며 듣고 말씀을 새겨 들으면서 주님과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행복할 때나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광풍을 만났을 때나 사도 바울은 항상 주님께 귀가 열려져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을 향하여 묻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항상 친밀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인정받고 신뢰받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대로 될 것을 믿는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 내가 신뢰받는 사람 되어야지 막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세요. 그냥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가 그냥 따라와요. 믿음이 따라와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합니다. 이게 다 시편 119편에 나온 고백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진실하고 정직하고 정결해요. 그러니 여러분, 어디를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신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신뢰받지 못할 이유가 없겠죠. 세 번째로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기 가운데 사람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이 광풍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불현듯
그 속에서 벌떡 일어나 여러분 안심하세요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 이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렇게 절망적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당신들의 생명은 절대로 상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기관이 낙심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부서부서들마다 구역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 여러분 안심하세요,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러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사람,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2명의 정탐꾼과 같이 되기를 축복해요.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을 보세요. 그들은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보고를 하는데 안 된다, 못한다, 우리는 저들에게 메뚜기 같은 존재다, 메뚜기 증후군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이 메뚜기 증후군에 시달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우리는 메뚜기야 메뚜기, 우리는 보잘것없어,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이런 존재가 아니라 다윗과 같이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를 않았어요. 무슨 약속이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그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뭐만 보이느냐? 현실만 보여. 가나안의 족속들이 거인이요, 가나안 족속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철기 병거를 가지고 철 문화를,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게 뭐 상대가 되어야죠. 여러분 그들의 진과 요새를 바라보니까 천연 요새요, 이건 도저히 정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이젠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이 되겠느냐고요. 그 12명의 정탐꾼들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뭡니까? 2명의 정탐꾼은 여러분 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왠지 아세요? 믿음이 있었거든요. 이들의 이 긍정 마인드는 그냥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고 믿음이에요. 가나안 땅을 주리라, 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 믿음인 거예요. 현실을 보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약속을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 긍정의 보고를 하게 되어지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밥. 여러분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가정도 어렵고 힘들 때, 다들 낙심하고 절망할 때, 야 우리 괜찮아, 여보 우리 같이 하자, 힘내, 우리 둘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우리 가족이 힘을 모으면 얘들아 얼마든지 할 수 있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자. 여러분 이렇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 돼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희망을 가지세요, 안심하십시오 라고 여러분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신뢰를 얻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해봐 되나?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가 그런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누가 믿어주겠느냐 말이에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부정적인 언어들을 쏟아내기 시작한다면 이 세상 그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당당하게 증거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늘 우리 성도들은 어디를 가도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희망 바이러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따뜻한 사랑을 베풀었어요. 이건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사님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기 우리 젊은이들 오늘 참 찬양도 아름다웠는데, 여러분 젊은이들의 요즘 젊은 세대 뭐 MZ 세대라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이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거든요. 그걸 꼭 알아야 돼요. 여기 젊은이들이 있으면 잘 기억하세요. 그렇게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자일수록 외롭고 고독해요. 왜냐하면 함께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홀로 빠른 시간에 독립해서 나가서 힘겹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 더구나 홀로 내어던져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외롭고 고독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공허하고, 그런 젊은 세대들에게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들이 다가가서 많이 힘들지 하고 한번 어깨 두드려주면 그 아이들의 눈에선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현대인들이 정말 많이 아파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양원의 성도들의 여러분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읽은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당신들이 지금 먹은 지가 며칠이냐, 음식을 먹지 못한 것이 며칠째인지 모른다, 이러다 여러분들 굶어 죽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빨리 음식을 드십시오. 그러면서 음식을 차려서 음식을 갖다 주잖아요. 따뜻한 사랑을, 그 굶주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고, 자 이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소식이고 이게 구원의 사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다 건져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헤세드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 나가서 여러분들 따뜻한 사랑을 이웃들에게 증거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고 믿을만해,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여러분을 온 세상에 신뢰를 자꾸 쌓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십시오. 그럴 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래요? 그래 예수 믿어요, 내가 교회 한번 갈게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열심히 여러분 이 이웃 우리 동네 마을을 청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라보면서 양원교회 참 좋은 교회야. 그렇게 되니까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알았어요 한번 나갈게요 말로라도 얘기를 해주잖아요. 말이라도 참 고맙게 해주거든요. 아유 날 더운데 시원한 냉수라도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이렇게라도 말해주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분도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오늘 이 한 주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생활 전도합시다. 사람들에게 믿을만하고 신뢰받을 만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특성 드립니다. 그러면서 헌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양원의 성도님들이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복을 세어보고 또 세어보며 감사와 감사를 담고 담아서 우리 주님께 맥주 감사 헌금 드리고 또 이 밤에는 아버지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헌신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양원의 성도들 영적으로도 복을 주시지만 주님 범사의 복을 도와사 이 후반기에는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반기보다 더 풍성해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 하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반기에도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후반기에도 건강하도록 주님 도우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 건강하여 아프리카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전도팀들 건강해서 후반기에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온 성도들 다 건강하여서 각자 주어진 사명 감당함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후반기에는 더욱더 성령 부어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름같이 새 힘 얻어 날아오르는 저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전반기를 축복하신 주님, 후반기에도 우리 주님 매주마다 춤추게 하시는 아름다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우리 양원교회를 축복하시고 빈 자리자리들마다 채워져서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한 주간의 삶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선한 목자 되사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시고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선교한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군복무 유학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